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할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사랑할 줄 아십니까?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 참 어렵다. 참 어렵다가 아니라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제대로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한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거울을 보니까 너무 늙고 뚱뚱해진 것 같아. 나 너무 우울해. 나 기분 좋아지게 칭찬 한마디만 해줘.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듣고 있다가 아내를 쓱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시력은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요, 조용히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1920년부터 2010년까지 2만 5천 곡에 달하는 곡을 분석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할 때도 사랑을 노래하고 또 헤어져도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또 사랑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이 사랑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 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명제들이 나와요. 정의들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정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정의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7절에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멀어지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발전소에서 오듯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랑도 식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임을 믿고 그런 사랑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명제가 뭐였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와. 그런데 가족들을 차갑게 대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고 늘 헌신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 화를 내니까 그 자녀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앞서 뭐라고 그랬죠? 명제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또렷이 보여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배고픔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배신도 당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체험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먼저 오심이에요. 앞서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다르죠. 우리는 먼저 뭘 따져요? 조건을 따집니다.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다?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 오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명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마땅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처럼요? 빚진 사람처럼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을 안 져보셔서 다 모르시죠?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근데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앞서 나눈 대로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며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명제 5가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명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가장 먼저 실천돼야 될 곳이 어딜까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실천돼야 될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나요? 배워지고 있나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학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학교가 많은 것이 좀 조심스러워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는 이런다지요. 상도 주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여러분, 왜 상을 주지 마라 그러죠? 상을 못 받은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상도 주지 마라 그래요. 심지어는요, 가위바위보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래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네가 있으면 그 지네가 상처받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도 하지 마라 그래요. 또 소풍도 가지 말아라, 수학여행도 가지 말아라, 심지어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아이들이 혹시 축구하다가 수학여행 가다가 다치면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학교가 꼭 지식만 배우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는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비교당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뭐예요? 학교 다니는 시간이에요. 꼭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겪을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복합적인 것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라떼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에게 맞기도 하고 또 벌도 받았잖아요. 또 학폭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진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뭘 배워요? 사회생활도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수학여행과 소풍을 가면서 그 시기에 누리고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학교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받는 것을 배우고 사랑 표현한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에서 그 사랑을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몰라서 표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는 로또야, 안 맞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분명히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분명히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읽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섬기고 섬김을 받음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닌데 서로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과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내 언어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랑이 잘 전달되어서 진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팔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말씀으로 사랑하신다. 때로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를 섬김으로 인해서 사랑해 주셨고, 또 끝까지 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알아들일 수 있는, 서로의 위치에 나가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배워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워야 하고, 표현해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그 사랑의 출발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 사랑,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라며 그 사랑을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사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저도 해야 되죠. 저도 쑥스럽고 과연 말이 나올까 싶은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요,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표현할 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익숙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5월달 우리 함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을 배우는 가정,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 사랑을 살아내는 가정, 이 모든 가정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며 표현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소리내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가정,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 사랑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보다 살리는 말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상처보다 위로를 주게 하시고 다툼보다 이해를 갖고 서로 품게 하시고 차가움보다 따뜻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어를 우리와 같은 언어로 보내주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 형제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또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김채연 집사님과 송혜원 성도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